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이름은 이드보라 선교사입니다. 이드보라는 어디 나와요?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누구가 지어줬냐면은 소천하신 최자실 목사님이 지어줬습니다. 내가 최자실 목사님 비서로 있었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면은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는 또다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부모의 자리, 내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알고 계십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나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줬냐면 가장 귀중한 가정의 축복을 줬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미치냐? 돈에 미쳐, 사랑에 미쳐, 가정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여러분들도 가정이 행복한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남편의 아내의 자리, 내가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형제의 자리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한 지 지금 온 36년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85, 항원을 보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85세 같으면 이제는 90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정이 어떻게 불행했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뭐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교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의 자리, 목사의 자리, 전도사님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자기가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떠나면은 교회는 뻐그러지고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뉴욕에서 신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겠노라고, 가지 못하는 것을 하겠노라고. 38년 전에 뉴욕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청량리 역전이옵니다. 율락가에. 그렇기 때문에 최일도 목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락가를 하고 최일도 목사님은 굴레방다리에서 노숙자를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식은 부모의 뒷거울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자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예천 호명면입니다. 아버지가 서울 가도 내 땅을 밟고 갔다는 땅치주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부양 사람인데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논 두 마지기에 꽃다운 이빨 청춘의 60이 다 넘은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철철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별 보고 나서 달 보고 들어오고, 엄마는 부엌에서 식모살이, 밥그릇은 바가지였습니다. 옛날에 80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가난했어요. 보릿고개 되면 송구를 깎아먹고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와가지고 살리니까 기가 막히죠. 식모도 그런 식모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딸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중간으로 내가 누구가 태어나냐면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장애자냐? 결혼할 수 없는 불구예요. 애도 못 낳고 병신자들이 태어났는 겁니다. 그러니 양반 쌍놈을 따지던 그 고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옛날에 그 선앙당에 고려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선이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병신 자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성화에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얻고 선앙당의 고려장에 거기 문을 열고 포대기를 안고 나를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오는데 내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슬피 우는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울었답니다. 엄마가 몇 걸음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를 포대기 안고 업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병신 자식 내가 업고 키울 때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참, 내가 사실은 간증을 잘 안 해요. 우리 가족사가 났기 때문에. 이기동 목사님이 참 전도사 때부터 알아요. 참 인품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같이 교도 선교에도 도움을 주고 서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주저넣고, 왜 주저넘느냐? 목사님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시집와 놓고 아버지는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의 안동에서, 선앙당의 안동에서 경로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마가 글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논 두 마지게 팔려왔는데 별 보고 나서 달 보고 들어오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날죠. 왜냐하면 젊은 년에 젊은 전도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맨날 야숙 이tin을 한다고 옛날에 유교 사상에 그 안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엄마가
저녁만 되면 공회당 앞에 가서 맨 앞줄에 앉아가 쭈그리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 비가 오면은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뒷산에다가 엄마가 일꾼을 불려가지고 흙으로 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성전이야 뭐가 있겠어요. 지붕에는 집으로 이우고 밑에는 흙으로 브로크를 하고 밑에 땅바닥은 어떻게 돼요? 멍석을 깔고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니까 서울에 가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를 두드려 패려고 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 도망을 갔어요. 안동으로 갔겠죠. 그 화살이 누구한테로 왔냐면 엄마한테로 왔습니다. 엄마를 개패듯이 두드려 패고 난 뒤에 일꾼들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흙으로 된 성전을 그저 망치까지 두드리는데 순식간에 그 흙으로 된 성전이 우르르 흩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당당하고 힘있던 아버지가 그 뒷산에서 내려오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귀로는 들리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답니다. 그 당당하고 위풍이고 서울 가도 내 땅을 밟고 갔다는 그 위풍당당하지 그 양반의 피를 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풍병이 해가지고 돼지 새끼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벽 이슬이 되면은 엄마가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엄마 뭐예요?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 자국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엔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시들 병 들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석 달 후에 엄마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배다른 오빠저는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더군다나 병신 자식을 누구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동생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는 큰오빠의 집으로 뿔뿔이 헤어집니다. 나는 누구한테로 가요? 둘째니까 둘째 오빠네 집으로, 언니는 큰오빠 집으로, 동생은 헤어지기 싫어서 언니야 몸부림치지만 끝에 오빠로 갑니다. 어린 동생이 언니들이 보고 싶어서 집을 나가자 기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나는 통행금지가 있었지만은 동생을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넓고 넓은 서울에 동생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친 다리를 안고 서울역전에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늙은 방금대원이 나를 가지고 깨우는 겁니다. 내가 빵을 줄 테니까 조그만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라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줍니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이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내 육체를 보고는 재수없다면서 누런 가래를 춤을 뱉으면서 내 몸에다 뱉는 거예요.
그 밤중에 저는 갈 곳이 없다가 쫓겨납니다. 맨발로 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잡초처럼 살아왔답니다. 썩고서 다니는데 약장서 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린 동생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찾지만은 썩어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국 썩어산에 그때 서영춘씨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주를 부려요. 밥을 많이 먹이면 제주를 못 부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생을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한날은 비가 오면은 썩어서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토의하라 그래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난 엄마인데 왜 하나님 우리 형제를 뿔뿔이 헤어지게 만드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부단장이 하는 말이 나한테 그래요. 여기서 도망을 가면은 너는 금방 붙들리니까 내일 모레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저리 간대요. 서울 청량리로 갈 테니까 그때 아무 데도 보지 말고 파출소로 뛰어가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도착해가 청량리에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천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때 천진원이라는 고아원에는 지금은 고아원이 너무 시설도자예요. 꿀꿀이죠. 군령 미군들이 주는 담요 그걸 받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 그날 첫날 해가지고 밥그릇 하나 바나 하나 이거를 나무 젓가락 하나 배급을 받고 집에서 잘랬는데 방 안에서 들어 잘랬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바깥에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발소리를 줄여가지고 내가 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저렇게 떠드냐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선생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선생님이 두들겨가지고 버릇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나도 궁금해가지고 그 앞으로 사무실 앞으로 가니까 원생들이 쭉 앉아있어요. 그네가 애는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사람 살리라고 막 울고 불고 선생님은 이 호철해가지고 사정없이 때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앞으로 딱 가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게 바로 내 여동생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동생을 붙들고 내가 내 여동생이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는 뭐야 하면서 그 호처리를 가지고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여기서 지금도 흉터가 있지만은 여기다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어린 동생이 언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는 기쁨도 잠시오. 내 손에는 수갑을 채워져 가지고 소년으로 끌려가고 동생은 언니를 연락해 가지고 언니 집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 되어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자,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시를 하나 적었어요. 참 인생은요 참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가신다네 봄날 가시더니 꽃향려 타고 우리 어메 가신다네.
시커멓게 타는 속구멍 애간장뿐이랴. 꽃다운 이빨 청춘 아리따운 나이에 6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성경 본다고 매맞고 탈림 못한다고 매맞고 가마 한 번 못하고 온 시집딸이 지금은 꽃향려 타고 하늘나라에 간다네. 가신다네 가신다네 봄날 가시듯이 꽃향려 타고 우리 어메 가신다네. 앞산 위에 먹구름 핏방울 대어 병신자식 두고 간 어메의 눈물일 때 달 보고 살아온 인생 별 보고 눈물 지는 허물어 주신 성전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어메의 눈물방울 병신자식 얼굴 떨어져 지금은 꽃향려 타고 하늘나라에 간다네. 가신다네 가신다네 봄날 가시더니 꽃향려 타고 우리 어메 가신다네. 병신자식 두고 발길 못 옮겨 동구박 마을 오기 차마 발길 못 돌려 동네 안안에 눈물 지며 떠난 꽃향려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마지막 유언 남기던 어메 40평생 친정 나들이 못하고 눈물 짓던 어메 지금은 꽃향려 타고 하늘나라에 간다네. 네, 이것이 내가 엄마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요새 이거를 저작년에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책을 5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태원 가서 펜프도 생각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구를 반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시민권을 얻고 장애자 할아버지하고 부인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거 어디로 갔냐면은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는 철천지 환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건쳐가지고 나도 한 번 인간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도 술 취한 남편이지만 밤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4만 불을 나한테 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4만 불을 이거는 너 생명처럼 가지고 네가 살아라. 내가 없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스피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too late. 이미 때가 늦었다. 지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죽기 아니 살기로 돈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돈을 벌면은 적이 많이 생겨요. 그때 저는 여자 장사를 술 장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마약을 안 취하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해야 그날 있고 하루에 담배를 2각을 피우고 술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병원에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후두암, 식도암 이것이 하루에 담배 2각을 피우니까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병원에 갔을 적에 네가 캔서이니까 암이니까 네가 6 months 6개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한테 웃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 그때부터 말라빛 해가지고 내 체중이 어떻게 되면 40kg가 나가는 거예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 그러고 난 뒤에 짠어머니가 빛이 가서 죽으려고 내가 했어요. 엄마가 어릴 적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절대로 남에게 신체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짠어머니 비치가에 죽으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갔는데 밤바다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왜 바닷가에 들어가서 찾았냐면은 돌을 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3번을 뜬다 그래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바로 돌을 찾아가지고 내 몸에 묻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을 찾는데 뒤에서 뭐냐면 장이야 하는 소리가 이게 들렸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두 번째 들릴 적에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뒤를 보니까 이 바다가 그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엉금을 끼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 차를 탔어요. 차를 운전해가지고 벌몬길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벌몬길에 한국일보 옆에 그때 나성 순복음 교회가 있었습니다. 최자철 목사님 큰아들이 심호하는 교회. 거길 들어갔죠. 거길 들어가니까 거기가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커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다 말고 전도사님들 보고 뭐냐면은 저 자매를 뒤에 눕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뒤에 이제 들어놓는데 뭐가 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 그때는 나도 모르고 달려달라고 불이 막 얼마나 뜨겁게 나한테 왔는지 떼글떼글 굴렀어요. 그러니까 최자철 목사님 큰아들이 저 자매 맨 앞으로 좀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몽사몽간에 내가 겨울 추위에 이렇게 앞에 매달려가지고 공중으로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두 여자가 나를 붙들고 하늘로 로켓처럼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떨어질까 봐 꼭 붙들고 있는데 뭐가 보이진 않는데 손만 봤어요. 손을 가지고 딱 보재기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보재기인가 하니까 보재기를 풀어보려니까 보재기가 바람에 날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도저히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도 못 해가지고 흰 보재기를 그거 허리에 동여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멀금 그거를 목에다 걸러맸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딱 피는 순간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성경이 피로 물들어요. 야,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야, 이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 너무나도 해가지고 눈을 번쩍 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양쪽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강대상 앞에서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간밤에 그렇게 토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했는데 내가 조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목사님 실 있는데 수도를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입에다 대니까 그 물이
식도를 타가지고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해가지고 또 틀어보니까 그 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야, 그러고 난 뒤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을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후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살았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 7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이야, 저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 혼자 했을 때는 가랑잎처럼 흔들렸지만은 예술은 그 벽에다 이 종이가 딱 붙이면은 비바람이 쳐도 정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있는 돈을 순복음 재단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강남 기도원에 들어가고 강남 성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야, 있는 돈은 내가 장로님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뉴욕 가서는 비행기 티켓만 원웨이로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복을 하면 또 고생되면은 LA로 돌아올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그러죠.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고 나서 정신이 이상한 거다, 자매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매의 돈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일불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못 탈 적이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제대로 배웠나요? 그래서 이 영어를 치마 속에다가 천단을 하면 히어링을 한다고 해서 천단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 한날은 그레이 하운드에서 잠을 잤는데 잘 곳이 없어서 잠을 잤는데 나보고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신발은 다 떨어지고 뉴욕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 내가 전도하던 그 술집, 마마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그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이 나를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갔죠. 가니까 주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먹이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 오기 전에 이거 빨리 드시고 가라면서 나한테 20불을 주는 거예요. 20불이면 10번을 트레인을 탈 수가 있어요. 그 20불을 가지고 내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페트로 성당에 갔어요. 페트로 성당에 가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구나. 이 밤중에 뭐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까. 그래가지고 내 발소리를 줄이면서 그쪽으로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젤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기도가 끝났는데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면서 손에 20불을 쥐어준 거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땡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가 목사님들 하지 않은 거를 나는 그 길로 갔겠다고 했어요.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율락과
마약, 교도소 선교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갔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나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량리 없댔죠. 미아리 텍사스 없댔죠. 영등포 없었죠. 수원역전 없었죠. 물론 건달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왜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에 피 흘리면서 갔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주님을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가겠어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남들이 하지 않은 그 길을 간다고 하다 보니까 내 앞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자살하는 것도 봤고 죽어나 자빠지는 것, 너무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봤고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나 자신도 맨하탄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하루를 손을 흔들면서 동양을 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청주 여자교도소에 가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제소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도소 선교를 저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한국에 와서 선교라고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5년이 넘었더니 빠른 것은 세월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지구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우리 주님은 왜 불러준지 알 수가 없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외국을 자주 떠나들겠는가. 외국을 나갈 때는 홀트 아동복지의 도움으로 여행용 가방을 대신해 내가시는 미지의 세계 양부모를 찾아가는 미혼모들의 부산말들이다. 나 또한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내 가슴에 안은 어린 생명 또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고아들이다. 누구의 죄인 줄 알 길이 없는 어린 생명을 안고 비행기를 오를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울어대는 아기의 모습에 모든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귀찮아들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비행기 복도를 걸어다니며 아가야 울지마. 세상 사람들은 너의 슬픈 울음소리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속삭여준다. 목적지 가서 어느 사이에 정이 들었던 어린 아이들을 양부모 품에 안겨주고는 기도를 해주고는 선교 사역에 뛰어든다. 뉴욕 맨하탄 LA 뒷골목 도쿄 신주쿠 분화가 술이 취해 자기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여성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들이다. 그분들은 답답할 때 나를 찾아오지만은 형편이 나아지고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나를 멀리들 한다. 선교라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꼭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육신 하나밖에 없기에 육신을 주님에게 드리고 드리는 것이다. 나는 매달 청주 여자도서에 가지만 그때 그 할머니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선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 할머니 떠오른다.
청주 여자교도소의 여자 재소자들이 600명 정도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은 무기를 받은 허백벌의 할머니도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영절 씨도 거기 있었고, 나는 집회를 마치고 그 중에서 오래된 할머니와 상담을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에게 아직도 형기를 마치려면 모릅니까 하고 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직도 모른다고 하신다. 가는 세월을 손으로 꼽다 보면은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할머니 누구 면에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전에는 자식들과 형제들이 얼굴을 비추더니 이제는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한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 번뿐인 인생을 철장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 하니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어느새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선생님, 저도 살아생전에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을까 하고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한숨을 내리신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어 할머니 눈물을 닦아드리고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 줬다. 할머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선생님,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이 늙은이가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너무 속도 상하고 누구한테라도 속 시원히 말을 하지 않으면 속벽이 날 것 같다는 것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많은지 모두들 왜 그런가 고독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해외 선교를 구름처럼 돌다가 한국에 들어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 먼저 내 머리는 할머니 속이 궁금하였다. 나는 곧바로 청주를 가는 리무진 공버스를 타고 창가를 내다보았다. 밖에서 날아다닌 새를 보면서 할머니도 파랑새처럼 헐헐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청주 교도소에 도착하여 교도소를 찾았다.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 들어가 소장님을 찾았다. 소장님은 나를 보더니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소장님은 서랍 속에서 돋보기 한 걸 꺼내주면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면서 같이 돋보기의 안경을 가슴에 안고 죽으셨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전화드리는 것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으면 돋보기 안경을 소중히 여겼을까. 나는 교도소 문 앞을 나오면서 할머니 잘 갔었어요. 예수님은 할머니의 기도를 들은 것이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잘 가신 것이다. 할머니는 한 줌의 흙이 되어 파랑새처럼 홀러러 가신 것이다. 할머니, 나도 예수님이 부르면 할머니 곁에 갈게요. 나는 할머니가 반평생을 살았던 그 무거운 철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저 무거운 벽돌담 안에는 오늘도 돋보기 안경이 필요해 눈물 지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거운 성교의 가방을 들고 발길을 옮겼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천국에서 만나자,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